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곡조인 기도를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올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인당 가운데 오셨던 그 성령님의 아버지 강림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함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단순해질 때 그런 부끄러운 것이면 간직하는 그의 날 고와 같이 나이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그대로 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 하시네. 오늘은 자가친다 오늘은 자가친다 자유함이 없는 자 귀한 자가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그냥 저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그대로 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구주여 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그대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자정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자들로 발걸음 올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을 누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자와 같이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들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넷째 주일, 5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집니다. 아침 예배 때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및 우리 필사 챌린지 같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주일, 6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서 출발하게 될 터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좀 저는 갑니다, 못 갑니다 좀 표를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우리 김기정 권사님에게 또는 저희 아내에게 좀 알려주시면은 인원 파악이 돼야지 좀 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도 예약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좀 미리 갈 수 있다 없다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비가 안 오면 오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상황 봐서 비가 안 오면 나가고 비가 오면 오늘은 전도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적금을 들었거든요.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 교회 발휘되는 차량 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아름답게 전혀 그런 꺼리낌 없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한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한방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남겨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섬기노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예배 자리가
습관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되지 않고 정성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으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When we come, Jesus said all we have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Deliver us from evil.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할렐루야. 성령 강림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좀 과장된 면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잘 표현을 한 영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이전의 수많은 이 자연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말씀에 임하니까 빛이 맺고 질서가 임하게 되었고 혼돈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제 자리를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시고 별과 달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의 생물과 땅에 기는 육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작업이 무엇인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기가요 바로 성령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불순종으로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만 떠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죽음, 멸망, 사망, 실패, 고통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장정이 나가서 벌어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었고 여자는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그 인생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에 그렇게 성령이 떠나셨던 그 성령이 성령 강림 그 순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육신으로만 사는 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왠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봤더니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통용하며 나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내 통장 털어가지고 다 구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레 겁먹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100%라면 한 50% 정도만 채워주십시오. 적당하게 1등이 아니고 중간 정도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우개 같은 사람입니다. 금방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의 기억에 전혀 남지 않는 정말 이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전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쌩쌩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닳아서 없어지는 즉 연인이 아니고 만남 가운데에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만났을 때만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죠.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손수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수건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먼저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여수베이직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백성 탈무드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 세 번째는 병과 같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 빼지 못하고 육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바로 두 번째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푸시키코스,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태어났으나 아직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교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만을 찾아 열심히 달려갑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명예가 전부인 사람. 오관적인 만족만 추구하며 사는 육체의 사람을 바로 이 푸시키코스,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영벌을 받을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오간적인 만족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바로 육체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고 바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일들이 이질적으로 보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론과 세상에서 소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라고 복음을 외치지만, 그들은 이 다음 세상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집중해라. 이 세상 살기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고 우리를 오히려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왜 교회에 나가?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하면서 그런 얘기들로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일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답답함, 절벽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수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 중심으로 살고 세상 위주로 살 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밀히 따지자면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성령 받은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겉만 번지르르하게 성경책 끼고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어야지만,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나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우리의 입술로 하는 고백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고백을 시키면은요 잘 하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길들여지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 삶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육체에 속한 사람 다음에는요 육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주임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은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생활은 세속적이에요. 주일날은 크리스찬이고 평일날은 세상의 법칙과 방식에 묻혀서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경 단어 그대로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육신에 속한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흔들려요, 좌절하고요, 또 넘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로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3장 2절 말씀처럼 자기에게 즐겁지 않거나 불리한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고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신앙인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삐져요. 쉽게 삐져.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 아무런 말도 아닌데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고난이 조금만 임하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사소한 일로 낙심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울자이긴 하시지만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신자는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조정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고 힘들 때만 다시 주여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죠. 기복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실 때 눈을 들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갔고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예배는커녕 자신의 세상 가운데 살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딸들과 그 사위들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마저도 뒤돌아봐서 세상을 끊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고 있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세상을 뒤돌아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 세상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면, 세상에서 이런 방법을 취했다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좀 더 부한 삶을,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껏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간 고생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목이 마르고 햇볕은 내리쬐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로 우리가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이 만나밖에 못 먹고 이 메추라밖에 못 먹고 우리가 정말 파, 마늘, 부추 이런 게 너무나 그리운데 그런 것도 못 먹고 살아간다고 도대체 우리를 왜 나와서 여기까지 이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내가 세상 가운데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살았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세상 가운데 미련을 놔두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요. 육체의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확실해. 이런 거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또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이런 일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육에 속한 신자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속성은 한마디로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수록 은혜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에서 성령의 충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할수록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별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3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분별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거는 외워야지 하고 열심히 암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짐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입에서 복음이 터져나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판단력으로 내 생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가운데에 글이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을 뺐을 때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자세와 폼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전인격적인 거듭난 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지적인 변화가 있고 정서의 변화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새 사람, 새 성품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내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응답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철이 없을 때 아이 시절에는요, 어린아이의 시절에는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자 사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장난감 사줘, 안 주면 들어 누워요, 뗐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장성하고 나면은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께 내가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부모와 대화를 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떼쓰고 이것저것 달라달라 기도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구나, 진짜 기쁨이 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즐겨 찾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아서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성숙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친하게 지내며 살아가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설교 단상에 올라가실 때에 취하던 포즈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시죠. 단상에 오르실 때마다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편할까요?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세상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613가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정말 수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613개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착 나타나셔가지고 율법 그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야. 너네가 아직 아무리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너네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 같은 사람인 거야 라고 유대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정말 그랬군요.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수고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군요.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뭐라고 그래? 너도 안식일날 떡을 떼고 병자를 고치고 율법을 어겼으니 너도 죄인인데 너 그런 죄를 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관계성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신속히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속히 이것을 포착하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개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우리 나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세 번째.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은요,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왔던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은 충만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1907년에 이 땅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곳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십자가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두렵고 불편하여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교훈적으로만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분별하는 역사,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중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한 걸음도 행복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으로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으로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성령의 아버지 아버지 한자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앞에 넣어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로 예수로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모르는 문제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아픈 곳마다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염을 구분하여 드린 아버지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근원 되어 많은 이들과 나누고도 12광주기가 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결단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